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 달리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도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외적으로 일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시며 그 시작하신 일을 하늘에서 완성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밖에서 하시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제시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시된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사도는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란 또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사도는 왜 그것을 구원의 복음이라고 진술했을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길이 되시며 모든 믿는 자의 진리가 되시며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길이 되시며 모든 믿는 자의 진리가 되시며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으로 보여주시며 소개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환원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다. 또한 우리 주님도 자신의 영광에 관하여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언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말씀이 있어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영광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격이라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물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신적 질서를 따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으로서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제2 위격 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인성을 따라서는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인이라고 부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 되시면서 동시에 그 자신은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셔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와 관련된 참고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마가복음 1장 11절 등등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너무나 많이 선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환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속물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그 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예수님은 그 자신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 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참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대성물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미리 내다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의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죄된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신 까닭은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절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증거하는 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어디서 주시는가 하면요.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십니다. 한원하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진술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가 진술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떠난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원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는 또 다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없습니다. 한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떠난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말씀은 될 수 있어도 그 좋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그분을 진리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떠나서는 또 다른 진리의 가르침 또는 유사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한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진료 원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엄밀하게 진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분의 오심, 그분의 순종,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들이죠.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진술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 달리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구원의 복음인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구원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가짜 복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참 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가짜 복음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엇이 성령의 일이며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묻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열매 맺은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 집회,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이며 그곳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작은 하늘,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입니다. 반면에 어떤 집회나
모임이나 예배에서 예수님의 영광인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집회나 모임이나 예배는 가짜 집회, 가짜 모임, 가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곳은 종교 모임은 될 수 있어도, 종교 집회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늘의 모임이 아니라 땅의 모임이며, 그것은 하늘의 실루엣이 아니라 바로 지옥의 실루엣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구원의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 계시며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진리를 통해 구원을 창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경륜입니다.